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구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이것이 결국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참으로 불행한 삶의 지경으로 빠져드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도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요셉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가서 1대1로 권면할 것이지 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 또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유독 야곱을 유독 그 편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 다른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이 뭔가,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낳은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죠. 근데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만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건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언니나 다른 그 여인들에 비해서 유독 아주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행한 일이었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데, 부인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남편을 독차지게 했다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라헬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매달린 그런 레아보다도 아주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했고, 또 그걸 독차지하려고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남편을 어떻게든지 자기 품 안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베냐민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을 때도 그저 요셉이 이르면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 요셉의 이름도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 그 자체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베냐민을 주었지만은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뜻이 있을까? 사실 요셉으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밑에 몇 살 터울로 그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은 어머니가 벌써 일찍 세상을 떠가지고 사실 어머니 없이 자란 자식입니다. 아버지 야곱 말고 물론 계모들이 있습니다. 레아도 있고 실바, 비라도 있습니다. 다 계모들 아니겠어요? 계모들도 다 자녀를 낳았으니 그 요셉을 갖다가 뭐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어쨌든 그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애처로웠겠는가. 그래서 더군다나 91세에 낳은 아들이라 아마 굉장히 사랑을 했을 겁니다. 예로부터 편부나 편모스라 해서 자라는 자식치고 제대로 된 자식들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은 아주 반듯하게 자란 인물이다 이 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자식들이 엉망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엉망인데 자식은 반듯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게 된다면 부모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도 큽니다. 가정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못된 아버지, 못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의 꼴이 돼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부모는 좋은데 훌륭한데 자식들이 엉망으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얼마나 더 책임이 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사실상 계모가 셋이나 있습니다. 또 배다른 형제들이 또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동생이라 해봐야 이제 아주 그 홀릭의 어린 애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베냐민에게 무슨 요셉에게 힘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상 얼마든지 그 잘못 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반듯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반듯하게 자랐다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첫째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다. 왜 이 고자질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요셉은 참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것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믿음 면이나 경건면, 그리고 진실함, 의로움,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을 또 시기 질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그게 나오죠. 네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건 참 가기 싫은 심부름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막 그 말도 거칠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정말 형제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형제들이 안위가 걱정이 된다. 네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가서 그 안위를 살펴보고 와라. 그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대시 됐을 때 사실은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한테 한 것을 만약에 마음에 두고 원한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하나 가지고도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봤을 때도 형제들이 정말로 반성했는가, 회개했는가, 그것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일부러 준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로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또 그가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타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로 반듯하게 자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야곱이 늙어서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없이 큰 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사랑을 하고 예뻐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믿음 면에 있어서나 경건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정절, 그리고 지혜, 겸손함, 이런 의로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아버지 야곱의 눈에 딱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들의 미움을 살 줄을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참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가지고 장차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꿈을 꾸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형제들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요셉이 볏집단이 섰는데 나머지 볏집단들이, 형제들이 볏집단들이 일어서가지고 자기들의 그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말이죠.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그리고 나머지 11 형제들까지도 자기한테 와서 절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간의 이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그 거창한 그 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나 이 꿈이 보통 꿈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흥분해 돼가지고, 형님들, 내가 꾼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말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형들의 더 분노를 더 불붙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말과 그 꿈을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그 꿈이 왜 꿈을 꾸게 하셨는가? 요셉이 만약에 조금 더, 그 당시 17살입니다. 요셉의 일생도 17살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 아직 사리 판단력이 확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라면 요셉은 그 꿈을 그냥 마음에 감춰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말한 것이 요셉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요셉의 실수를 굳이 말한다면 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불완전했지만 형제들은 더 말할 수 없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 사려 깊지 못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에 불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결국 팔아넘기게 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까지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형제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 미움, 그 분노, 그리고 아직도 턱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한 그런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결국은 요셉을 팔 것이다, 이걸 내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길을 걸어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정결함, 의로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시험 당하면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요셉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형제들같이 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리고 야곱의 그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서 숨은 사랑을 해라. 아무리 옳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숨은 사랑을 해라. 왜냐하면 문제 많고 덜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요셉에 해당되는 인물인가, 아니면 요셉의 다른 아들들에 해당되는 인물인가? 물론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면 당연히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루벤이라든가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쉽게 말하면 중심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을 꿔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 희망이 생긴다고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이 뭡니까? 대부분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돈 잘 벌어서 아주 여유롭게 사는 것,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 다 육신에 관한 그런 행복, 육신에 관한 성공, 출세에 관한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이 말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야망, 육신의 행복을 위한 꿈을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장래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가 17세인데 이 꿈이 3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30세, 13년 후에. 요셉이나 그 형제들이나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꿈이 과연 말이 되는 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특이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거나 아니면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로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자기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언약의 말씀을 준 적도 없고 또는 꿈으로 계시의 말씀을 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장래일에 대한 어떤 징조에 관한 꿈을 꾸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장래에 관한 어떤 그냥 일어날 그것을 그냥 꿈으로만 보여줬을 뿐이지 언제 하나님이 그걸 직접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냥 이 꿈을 꾸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자기 앞날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느냐? 그것은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네 눈앞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를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과연 요셉은 이 꿈을 꿈으로써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 꿈이고 또 요셉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꿈입니다. 형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징치하시는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질투했습니다. 시기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서 그런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책망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미가 그리고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하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막 야단을 쳤는데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뒤에 마지막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책망을 했지만은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인지도 모른다.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형제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보다 더 뛰어나고 내 자식보다 더 잘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누구는 저건 남이야 자꾸 배척을 하고 자꾸 따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는 부모는 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편애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부모는 절대 자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은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42장 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그 중동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살려고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하죠.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진짜 요셉에게 절을 하네요. 네. 그 위에 또 나옵니다. 또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또 두 번인가 더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른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에게 절했는가? 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와서 절했다기보다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 덕분에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자, 이것은 사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바로 요셉 덕분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꿈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아주 무고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죄수 아닌 죄수로 들어가게 됐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자기 앞에 막 무릎 꿇어서 막 곡식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사실 8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80년을 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셔가지고 너희들을 돌아보셔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불러들일 것이다. 그때 반드시 너희들은 내 유고를 이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이걸 말합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 창세기 50장 14절.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110세에 요셉이 숨을 거둡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가 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 몇십 년을 더 삽니다. 300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요셉이 틀림없는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당대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자기 죽고 나서도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고 나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요셉은 그걸 틀림없는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불러갈 것이다. 이것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언까지 해요. 내 유고를 절대로 여기다 놔두지 마라. 그러면 그 유언을 듣는 지금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 죽은 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손자들, 거기에 다 합쳐서 형제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언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유언이라는 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 유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요셉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뭘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입니다.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요셉은 그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고 우리는 늘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열등감 빠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요셉이 이러한 그 꿈을 하나님께 받고 요셉의 그 일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바로 그러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바로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도, 고난도,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유혹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고통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펼치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갖다가 네 생물에 의해서 비유합니다. 자, 네 생물이 뭐가 있죠? 네 생물이. 첫째, 사람 또 사자, 소, 그리고 또 하나 더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네? 독수리의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은 낭떠러지 그 끝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높은 나무 끝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저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독수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독수리의 눈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멀리 봐요. 사람의 시력은 아무리 좋아도 1.5에서 2.0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2.0이래요. 근데 독수리 시력은 5.0이랍니다. 5.0. 이 정도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 아주 높은 곳에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니물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200m 상공에서 200m 상공에서 땅에 있는 풀속에 감춰진 20cm 그 풀속에 감춰진 10원짜리 동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cm 그 풀속에 감춰진 10원짜리 동전을 볼 수가 있다. 200m 상공에서. 그리고 10km 밖 호수에 뛰도는 이제 독수리가 위에서 봤을 때 10km 떨어진 호수에 뛰노는 10cm짜리 작은 물고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수리의 시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고 높이 날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되고 사자의 용맹함을 갖춰야 되고 소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의 그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높이 날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어디로? 창공 높은 곳으로.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멀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독수리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현실의 삶에 막 얽매이고 거기에 그냥 집착하고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의 삶이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확실한데 우리가 어떤 때 참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됐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잘된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다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고 뛸 것도 아니고 너무 또 힘들고 어렵다 해서 끝까지 일 것도 아닙니다.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지만 삶은 불확실하다. 이게 참 명언입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이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우리 미래에 곧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잘못이고 현실의 삶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해서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슬퍼지고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체 지금까지 희망을 누구한테 걸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이거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 이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길 때문에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불신앙과 원망, 불순종 여기에 대해 쫙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고. 과거의 모든 이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고.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이해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지금 현실에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현실은 불합리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박수를 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박수 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요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배우면서도 따라가지는 않는 이런 역설,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의 내 현실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